가능하게 된 성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낮은 자존감을 살펴라 그랬더니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 한 사람 많대요. 당신이 나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뭐 어떻게 내가 꼭 내가 하는 거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냐?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도 이 땅에서 살면서 자존감이 내려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화를 누린다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완전해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힘을 얻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살펴라. 완벽주의적 성향. 이 보면은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나와 우리 관계를 갉아먹는,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화에 또 방해가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가 완벽주의고 또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살피고 또 그런 요소들을 내 삶 속에서 제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알수록 누립니다. 알수록. 요즘 제가 수요일마다 스마트폰 반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그 챗GPT를 가르쳐드려요. 처음에는 목사님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꼭 배워야 되나요? 계속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 자녀들은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면 그때부터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지만 나는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막 어떻게 목사님은, 우리 애들은 그냥 내가 뭐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가르쳐 주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가르쳐 드리니까 지금 이제 한 4주 5주 됐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기능이 있네요. 막 그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스팸 메일에 당해가지고 이메일에 막 스팸이 왔는데 자식들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보냈는데 답이 없더래요. 그렇죠. 자기도 자녀들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쁜데 그것도 보고 앉았겠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AI 가르쳐줬으니까 챗GPT에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거는 스팸입니다. 절대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딜러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그런 거 보낸 적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배워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또 자신감이 뿜뿜 나면서 역시 가르쳐드리길 잘했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알면 누려요. 모르면 못 누립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신앙생활에는요,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로마서를 잘 공부하고 잘 듣고 연구하면요, 그 안에 막 보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같이 누리는 것,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이거 설교하고 다음 주는요, 성화 뭐 살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얘기하는데, 다음 주는 성화의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화 이거 내가 빨리 누렸으면 좋겠다. 또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자동차 좋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필기시험 봐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실기시험 봐야 돼요. 실기시험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주행 연수 받아야 돼요. 나이가 어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훈련 받을 때는 막 긴장하고 이거 막 시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실기는 강한데 필기에 약해요. 그래서 필기시험, 한국에서부터 한국 필기시험도 그렇고 미국 필기시험도 그렇고요, 저는 총 합쳐서 한 7번 떨어진 것 같아요. 바본가 봐. 나는 필기시험, 운전 필기시험은 그냥 우리 집 사람은요
여보 떨어질 수도 캐나다에서 왔을 때 여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봐라.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갔는데 바로 한 번만에 붙는 거예요.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나는 왜 공부를 몇 번 해서 갔는데 계속 떨어지고 저 친구는 왜 한 번에 바로 붙냐.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필기야. 그래도 그걸 통과했으니까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잘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놀러 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선교 갈 때 운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면 누리고 훈련 받으면 누리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아니 성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해야 이거 된다가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그 은혜가 더 많이 담겨야 안 담겨요? 많이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화를 누릴 수 있는지 이제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마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살펴보고 계세요? 내 마음이 요즘 어떤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외면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외면이 바뀐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부정적인 생각에 언어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되는 것도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이 모양이냐, 이런 언어가 있으면요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그런 삶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려면 은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야. 그런 언어들이 우리 속에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오늘 완벽주의, 혹시 내 속에 부정적인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완벽주의의 본질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완벽주의의 본질, 쉬운 일이 아니죠. 칭의의 구원을 얻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완벽주의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적 기질은요 율법주의적 기질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근데 그것을 내 노력과 나의 의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완벽주의적 성향이라는 거죠. 완벽주의가 추구하는 것들은 좋아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 완벽주의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요,
그런 사람들은, 요리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기똥차게 잘하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엄청 잘하고요, 부모 페어런팅 하는 사람들은 애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옆에를 돌아보면 다 죽어 있어요. 여기 다 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막 쓰러져 있든지, 자기 혼자 다 이뤘다 하고 돌아보는데 막 사람들은 다 지쳐 있고 없고 도망가 있고 막 상처받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기에 다 이루었다면 이거를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만족 못하고 다시 전진 앞으로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쉼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 저는 큐티하다가 이게 참 좋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누구를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 이게 이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내가 도달하려고 좀 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한대요. 이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나? 정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완벽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막 완벽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저를 봤을 때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인교 형제는 맨날 아직도 내 이 빠진 이거 이빨을 보면서 가슴 아파요. 우리 목사님 빨리 이빨이 저거 채워 놓아야 되는데. 근데 완벽했으면 벌써 이거 이빨 이거 하고 다니겠죠. 그리고 머리가 맨 항상 그렇잖아요. 이번에 좀 짧게 깎아서 괜찮지만 뒤에 이렇게 떠 있다든지 찌그러져 있다든지 뭐. 저는 막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요 92점에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요 89점만 받아도 좋아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92점 받으면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 100점 받았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교수는 보너스 점수를 줘서 103점을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103점 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왜 틀렸을까? 막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게 있어도 마음에 쉼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만족이 없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살아낸 총 인류들을 통틀어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했어요. 뭘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완벽주의의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완벽주의의 본질. 그게 무서운 이유는 완벽주의의 끝은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게 완벽주의의 끝인 거예요. 그게 뭐였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생각 없는데, 그냥 나는 일을 잘하고 싶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로 기뻐하지 못하면 그 끝은 항상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그 욕망이, 디자이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벽주의 성향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혹시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꼬시긴,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지금도 괜찮지만 이거 먹으면 그냥 너는 무결점,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없는 거 하나, 안 되는 거 하나, 그 선악과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있는데 그거는 누리거나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이거 하면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안 되는 거, 없는 거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있는 거, 되는 거 생각하셨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어디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 못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열받는 거야.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막 거기 화가 묻어가 있고 막 분노가 묻어가 있고 막 나온 사람은 그 설교 안 들어도 되는데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있는 사람 몇 명이 와서 앉아 있든 야, 이 사람들 귀하다. 그러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막 너무 좋아서 설교하기 시작한 게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그게 우리다. 그러니까 있는 거, 주신 거, 그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걸 누리셨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없는 거 바라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못 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란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없이 훈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완벽, 성화, 영화, 결국은 완벽을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동기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지 마세요, 탁월하지 마세요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일 그만하라는 거야? 뭐 일 대충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 그 말이 아니에요. 일은 탁월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온전함이지만,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내가 온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제일 부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아니 그냥 좀 잘해라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하는데 온전하라 그러니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신명기 32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은 완벽하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완벽한 피조물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함께 구원하신다고 로마서에서 회복시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만드신 우리를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온전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거죠.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모습은 그와 같을 줄 안다. 예수님처럼 영화 완벽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땅에서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만 완전하시다라는,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플러스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온전하시다, 완벽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에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선악과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것, 온전한 것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성화, 영화,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포기하지도 말고 아유 나는 예수님처럼 못돼, 아유 난 이렇게 그냥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믿으면서 우리를 자꾸 훈련해야 돼. 그렇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정죄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해져서 막 사람들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그냥 자유하다고 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에는 상관없이 그냥 내 쾌락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서 온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모습.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변 목사님이 눈 감고 하나님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나를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딱 생각해 보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을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성경 안 읽은 거, 막말한 거, 주님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온 거, 이기적으로 살아온 거 갑자기 떠오르면서 레이저 나오는 주님의 그 눈빛이 탁 마주친다면 그거는 이제 내 속에 이 율법주의적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구나 하는 거. 물론 회개하는 거는 필요해요. 회개하는 거. 근데 그 불꽃 같은 그 레이저 나오는 눈빛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맞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나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완벽해야 된다, 난 좀 더 잘해야 된다. 그게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율법주의적 완벽주의자적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가 쌓아놓은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정죄하면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일독해야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 내가 헌금 좀 더 많이 해야, 내가 선교 갔다 와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면 그래야만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 그렇다고 막 난 교회 안 다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주님이 나 사랑하셔, 이게 아니야. 정말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을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더 나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좋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게. 두 번째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어요. 정죄. 완벽주의자들은 기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면요, 정죄가 나와요. 그리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칠 때 하나님도 내 눈으로, 내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막 경노해요. 경노. 화가 나고, 화를 표현하고. 또 이런 분들은요, 자기보다 우월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우월감을 느껴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내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다, A를 주셨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읽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나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뭐라고 그런다. 이거 다 우리 입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남을 정죄하지만 결국은 자기 비하가 엄청 강해요.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살면 남도 지옥에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화의 시작은 그러니까 칭인 거예요. 칭이 없으면 성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점검해야 될 건 칭인 거예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나?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야,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네. 나는 예수님 짜리.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 옆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을 봐도 내가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이렇게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 사랑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주님의 그 사랑 못 받으면 나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지옥 같은 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그래서 로마서 7장 18,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거의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참 이 자기 혐오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쁜데도 잘생겼는데도 잘났는데도 탁월한데도 자기 혐오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혐오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를 사랑하지 않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가 우리를 막 혐오하면 하나님 마음 찢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내 공로로 너를 의롭다 해줬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이 설교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뭐 지난주에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지. 나는 좀 부족해. I'm not good enough.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자꾸 어디 앞에 나가라고요? 칭의의 구원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받는 사람 치고 맨날 하는 말이지만 너무 심각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갑자기 자유가 와야죠. 더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아멘. 아멘.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좋아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럼요. 예수님 나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럼요. 예수님 나 좋아하시죠? 윤정자매님, 예수님 윤정자매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니까요. 교회 들어올 때 제가 막 여러분들 막 분꽃 같은 지난주에 왜 그랬어요? 뭐 성경 안 읽고 내가 했는데 왜 아멘도 안 했어요? 막 이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막 와서 막 좋다고 막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면서 제가 원래 웃는 눈이잖아요. 웃는 상이잖아요. 막 이렇게 웃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웃고 있죠. 저 여러분 좋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막 비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바라보실 때 막 너무 좋으신 거죠. 너무. 성화는요 그걸 믿고 그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온전함이라니까요. 우리의 딴 게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를 믿는 게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거 알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되려고 하지. 그 사람 사랑받으려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수연자매님 좋아해요? 그럼요. 엄청 좋아하신다. 엄청 좋아한다. 우리 대열이가 이제 지가 형 나갈 때는 형이 우리 배신하고 나갔다 그러더니 지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미안한가 봐. 그저께는 전화 와서 뭐 토요일 날 자고 가도 돼? 이런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야 인마, 너는 내 아들인데 인마 자고 가도 되고 뭐야? 항상 자면 되지. 그 얘기했더니 땡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괜히 내가 죄짓고 괜히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는데 나 혼자 그냥 이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숨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지 그러면 좋겠지만 거기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랐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뻔뻔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예를 못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지난주에 거의 전멸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세요 그랬더니 다 심각해 막. 왜? 자기들이 한 일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다 덮였잖아요. 좀 남았어요, 찌꺼기가? 아니라니까. 다 덮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요, 또 자기 중심적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하고 말씀을 사용할 때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자기중심적으로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는요, 참된 만족이 없는 성취해도 만족이 없어. 왜? 20문제 중에 18개를 맞춰도 틀린 2개가 생각이 나거든. 이게 완벽주의자들이에요. 물론 그래서 애들이 시험 받아와도요 92점 받아오면 야, 너 너무 잘했다, 와 정말 잘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2개는 왜 틀렸을까? 조금만 잘했으면 100점인데. 또 애가 100점 받아오면 이번에 좀 쉬웠나 문제가? 니네 반에 100점 받은 사람 몇 명이야? 이거 그래서 속으로는 좋으면서 우리 애들이 방심할까 봐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서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주님 앞에 예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doing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being, 존재로 난 하나님께 이미 만족함을 드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Not by works, but by His grace. 주님의 은혜로, 우리 업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칭의, 여기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분한 존재다. 따라해 봅시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충분한 존재다. 당신은 나로 바꿔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충분한 존재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대신에 자기 이름. 시작. 은광이는 하나님께 충분한 존재다. 괜히 또 여러분 여기다가 은광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변 목사님은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분한 존재다. 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주의가, 완벽주의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은혜 아래 있는 거 우리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